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핍박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핍박이 생기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 핍박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로 오지만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주시는 기쁨과 희락은 또한 평강은 더 강해져 갈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생기는 사람들과의 충돌,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그러짐,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상급의 멸류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또한 서로 간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위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이 서로 속이고 빼앗든지 간에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것이 없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또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서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살고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하는 것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거기에 창념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너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그것은 배운 것,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너가 누게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고, 디모데는 성경에서는 사도라 이름을 받는 사람이고, 또한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한 교회 회장, 교회 목사님이고, 그리고 사도 반열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걸 떠나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의 구원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실제로 들어가면 구원의 연장선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성화,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영화,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하나의 어려움, 문제들에서 해결받는, 그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치유를 받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성경의 시편 같은 데서는 끊임없이 많은 의미, 모든 의미에서 건진받는 걸 다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지혜가 영원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역들,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능히 성경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주체가 돼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너를 읽게 해라. 뭐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이게 성경적이고 바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이 나를 읽느냐. 성경이 나를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능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너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는 성경을 알므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로 능히 성경이 너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고 또한 성경을 지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재료로 사용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주체가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말씀에 나를 내어준다면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성경을 읽는 노력과 애씀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결과를 누리려면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들이 자주는 멈춰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면 지식만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사랑스러워지지도 않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말씀은 지루하고 거부하게 변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느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해지지도 않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을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되고 해석되고 적용되고 바른 진리가 선포된다면 내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설교가 내게 일을 하도록 해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어내리도록 해야 나는 개방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오픈하고 서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씻어내게 만들어야 똑같은 겁니다.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룰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지 성경을 내가 조급하게 또한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냥 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교회 집회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에게 10분을 기도하면 하나님 100만 원 준 걸로 생각해봐. 10분을 기도하면 100만 원이 저축이 된 것이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드는 거다. 하나님께. 그리고 언젠가는 그거 이상의 돈을 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한다면 성경을 내가 몇 장을 읽었느냐 몇 분 읽었느냐가 아니라 한 5분이라도 또한 10분이라도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한다면 그것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영혼에 있어서 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삶에 있어서 성경에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시간 보내는 사람은 적금을 100만 원씩 10분, 20분 읽는데 100만 원씩 내가 넣고 있다고 생각해도 절대 그것보다 떨어지게는 받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돈으로 비교했지만 돈 이상의 축복들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주체가 돼서 읽는 사람은 그것과는 다르게 얻는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성경이 능히 한다고 했지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한다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쉽게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많이 제가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성경을 맺독을 해도 성경을 통하여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은 하루에 담배를 3갑에서 5갑을 피우는 골초였어요. 근데 그 군인이 군대에서 하는 일 자체가 아침과 저녁을 열심히 일하고 낮에는 일이 없는 오전하고 오후에는 일이 없는 그러한 군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심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심심하게 하신 거예요. 아침 일찍 1-2시간 일하고 저녁에 1-2시간 일하고 나면
배차, 차를 이렇게 수송하는, 관리하는 데 행정을 받는 업무였는데 아침과 저녁 말고는 일이 없는 것이. 오전과 오후는 일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 차가 갔다가 다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차를 관리하고 적고 기록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앙도 없었고, 그리고 담배는 하루에 3갑 5갑을 피우는 골처였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 제가 있던 부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니까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읽고 담배 한 갑 피우고 또 읽고 피우고 피우면서 읽고 피우면서 읽고.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신비한 일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자기를 내어줘 버린 것 같아요. 지식을 있는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무엇으로 자꾸 봅니까? 내 지식과 내 학식으로 보고 재단하고 연구합니다. 성경 연구라는 게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자꾸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머리와 자기 지혜를 사용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거두었냐 하면 성경에 읽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읽다가 담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느 때는 성경에 읽다가 은혜가 오고 기쁨이 들어오는데 담배를 이제 골초기 때문에 한 대 피우고 또 다시 성경 봐야 되겠다. 그런데 담배가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렸어요. 군대가 군인들 말도 수천 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신의회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신의회 회장은 굉장히 군대 군인들에게 최고 신앙을 리더하는 병사들의 우두머리,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숨겨져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교회에 한국 왔다 가도 몰라요. 군인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군대 병사들을 전체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지도하는 병사들에 있어서 목회기를 했는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주일날만 살짝 왔다가 그것도 항상 참석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2번 그냥 왔다가 2-3번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제 나름대로 신의 회장을 뽑아야 되는 선거가 돼서 어떤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된다고 제가 사전 작업을 했어요. 이 사람 회장을 믿으라. 이 사람이 돼야지 교회 병사들 가운데 군인들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숨겨뒀어요. 그래서 투표하는 날에 그 사람이 당선되고 만 것이에요. 그 사람이 당선됐어요. 근데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부대가 굉장히 군인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믿는 사람이 다 교회를 쫓아버린 거예요. 불교 신자까지. 근데 마침 그날 선거가 있어가지고 자기 부대 고참이 선거에 나간 추천이 되니까 다 찍어버린 거예요. 몰표로. 불교 신자 나와요. 무조건 다 투표권이 있거든요. 오면 참석하면. 몰표를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부대 사람이 나오니까 찍어버린 거예요. 누가 추천을 하니까 그 사람 어떻게 추천 받았는데 그 사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황당했어요. 야, 이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면 나는 어떻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냐.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이 최정렬 회장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했더니 아니요. 제가 지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일날 예배도 보러시밖에 안 나왔는데 일 업무가 그렇게 있으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많아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부대 안에 신앙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읽지 않고, 물론 그 사람의 장점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읽고 싶은 감동이 와서 읽은 건데 성경이 자기를 읽게 된 거예요. 성경 하나의 말씀 자기를 내어준 거지요. 신앙 연륜이 되고 신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성경을 읽습니다. 초신자들의 성경 읽기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자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자기를 읽도록 자기도 모르게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읽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열매들을 많이 나타나고 거둘 수 있는데 기성신자들이나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의외로
열에 몇시 정도, 열에 몇 명이 안 되게, 열에 한둘, 두세 명이 안 될 정도로, 물론 다 은혜는 성경 읽기 하면 받습니다만은, 성경 읽기 하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한 정도의 은혜가 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봐보세요. 성경을 자꾸만 자기식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책망하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바르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의로 교육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렇게 나온 것이 성경으로 통해서 내가 책망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굽어준 것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곱게 만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읽으면 어떻게 읽히냐 하면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책망을 하면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의로 교육을 시킬 수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의로 교육을 받는 건데 내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렇게 배워놨다가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의 학식과 지식이 하는 일, 꼭 상담 카운셀러가 상담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 정도밖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고요? 온전케 만들고. 무엇이요? 성경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경이 나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성경 자체는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믿음으로 읽을 때 나를 내어들고 읽을 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자신을 온전케 만들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이 나를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신 소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때 내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 인생과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참으로 가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놀랍고 신비적인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지 않고 신비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성경에 있는 주님의 사도들이 신비 체험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할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큽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 갔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함구를 합니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합니까? 함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은 신비한 일은 너무 많은데 주님께 선악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주목하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주목시키기보다는 신비적인 것에 주목하기를 좋아하고 신비적인 것에 창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막 놀라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옵니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어떤 초신자나 어떤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야기에서 덕이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다가 성령 역사를 하다가 말아버려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너희의 듣는 귀가 둔함으로 말하기 설명하기 어렵다고 스톱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멜기세덱 이야기를 더 깊이 끄집어내고 설명할 수 있지만 끄집어내버리면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신앙에 도움이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데 그들이 받을 준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탈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작은 멸치가 있으면 다 씹어먹습니다. 한 손가락 하나만한 멸치 있잖아요. 다 씹어먹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멸치를 먹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멸치를 먹인다 할지라도 갈아가지고 먹입니다. 그렇지요? 갈아가지고 안 먹이면 멸치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멸치를 그냥 먹으면 한두 살, 두세 살짜리 애들은 다 탈라버리고 막 딱딱한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멸치를 갈아가지고 아니면 죽을 써가지고 그렇게 뭐 칼슘이 필요하고 뭐가 영양도 필요하면 그렇게 먹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참으로 귀하고 좋은 거 있어도 아니면 내가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은 게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오늘 어떤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삼겹살이 100g에 2,500원 하대요. 100g에 2,500원. 그래서 제가 삼겹살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삼겹살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1살, 2살에게 구워가지고 먹이면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 삼겹살 좀 뻑뻑 죽어도 어린아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경 66권 말씀이 중심을 차지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지혜롭게 사람들 돕고 섬기는 것, 어떠한 내 경험과 어떠한 체험과 어떠한 주님께 내게 주신 믿음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를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생각하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지혜가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는 것만 나누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입을 다물고 함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것 떠나서 어떤 신비 체험이나 내가 체험한 것, 경험한 것, 응답받은 것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 성경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이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말씀의 권능이 이거밖에 안 될 거야. 그리고 아마 재단하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한을 굉장히 많이 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그러니까요. 제 자신이 그래요. 뚜렷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이 어떤 한계가 있다고는 안 생각합니다. 내 지혜는 말씀이 무한하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실제 삶이나 내 마음 속 안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말씀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적다는 이야기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적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기대하는 게 적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경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적습니다. 내가 성경 읽을 때 그런 기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작동하는데 그런 믿음이 적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자신이 일하게 하고 역사하는데 믿음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체험할 권능은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인데도 권능이 나타나기다 안 나타나기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약한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의 권능입니다. 보혈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예수님의 보혈에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있는데 똑같이 사용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 기도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 상상하지 못할 성령님의 권능이 있죠. 여섯 번째가 순서는 제가 재고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권능. 이 여섯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놀랍게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권능의 소감. 이 여섯 가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찬송의 능력, 찬양의 권능.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것 다 알지요. 더 깊은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압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말씀의 권능,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속사람 안에서 이까지일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리고 제쳐놓고 딴 데서 더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 더 놀라운 것, 더 놀라운 걸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점점 전락해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상실하면서 말씀은 문자화 되기 시작하고 지식과 정보화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하지 못할 권능이 하나님 말씀 66권에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통하여 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통하여 저주가 풀리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상처가 치유되고 말씀을 통하여 각종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의 권능 우리가 더 믿어야 합니다. 신앙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매 달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연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의 권능, 성경을 믿는 믿음의 권능,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증가해야 합니다.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증가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100배, 1000배 이상의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증가한다. 지식은 증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식은 증가하면 좋겠지만 지식의 증가를 하나님은 정말 귀하고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의 증가돼야 지식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지식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완악하고 악한 사람에게 읽어줬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읽어줬어요. 그냥 한 구절을 그냥 읽었어요. 한 구절을. 한 구절을 그래서 오라 가보는 자도 올 것이 보는 자도 오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한 구절을 믿음을 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난 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했으니 이 사람이 3일 내내 자는데 그 말씀이 자꾸 들리는 것이 3일 내내 견디다 못해서 3일 있다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서 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간증은 꽤 많이 있지요. 신앙서 읽으면 꽤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간증을 많이 하고. 근데 왜 어떤 사람의 성경을 읽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권능이 없고 어떤 사람은 권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권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었고 말씀이 자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고 사람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드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증인, 믿는 걸 체험하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많이 지식으로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안다는 것, 또한 내가 성경을 읽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읽고 성경이 나를 읽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읽어서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이 나를 바로잡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